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안 놓으실 겁니다. 분명히 안 놓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열심히 붙잡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2023년 들어서 벌써 11번째 날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망했을 겁니다. 올해는 제가 골방을 하나님 안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직은 견디기 쉽지요? 아직은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이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우리 먹는 대로요, 그것이 우리 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말이지요. 기름기를 먹으면 기름진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고, 단 것을 먹으면 또 그러한 식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이 나중에 몸에서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신문을 제일 먼저 펼쳐보는 분이 있습니다. 증권, 아니면 또 로또,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겠지요. 어떤 분은 또 스포츠를 보고요. 물론 저도 스포츠를 많이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부분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꿋꿋하게 계속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의 힘으로 당연히 안 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요, 인생 전체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요,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끌어냅니다. 병의 원인,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수십만 명의 환자를 임상 후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병의 원인은요, 몸에서보다는 마음의 상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념에 사로잡히면요, 그 생각에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팬데믹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만 3년이 돼갑니다. 여전히 근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자유로워졌으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니까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근데요, 질병의 그 특성이 당연히 이제는 완화되었습니다. 감기 수준으로 격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변이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변이조차도, 백신도요, 그 변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게 죽을 병이니 벌벌 떨고 그런 그 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센시티브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서글픈 거지요. 질병을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헤매듯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일들, 그리고 그분들은
질병을 묵상을 합니다.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는 눈물의 시라라는 그런 그 얘기지요. 예레미야 애가 안에 담겨 있는 이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이것을 썼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 주었는가? 그리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기도 힘들었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조차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매를 들여서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을 때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아프도록 매를 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초기에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을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가혹하게 당하도록, 그리고 또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내시는가? 선택받은 민족의 자존심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교만이었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습 머릿속에 전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읽은 우리 3장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는요, 슬프다라는 그러한 그 말로 이 애가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눈물로 담겨져 있고 그의 애절한 그러한 그 마음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아픔,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고난당하고 치욕당하는 모든 것들을 묘사하면서요, 그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전혀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나열을 합니다. 분노의 매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세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잘라졌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난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라도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나오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낙심하고 불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면요, 당연히 이런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까지 우리를 무참히 이렇게 밟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이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의 소재를 우리에게 받아갖고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노래를 합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원망할 때가 많죠. 근데 이렇게 솔직한 원망을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오히려 상황이 반전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인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목소리를 듣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 낙심하고 마음이 짓누르니까 나오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고민, 내 아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쓴뿌리,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의 생각이 다 쏠려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각의 주체는 나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둘립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인도네시아 갔을 때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성기로 크게 아랍어로 된 알라 악발, 알라는 위대하다, 이거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데요, 낮에는 다른 걸 할 때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 보통 이 5시 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요, 갑자기 자다가 잠을 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들려고 하지만요, 한번 깨고 나면은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하고요, 깨어나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과는 사실은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도 안 돼요. 화가 납니다. 아니, 저들에 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말인가? 근데요, 그 다음부터 그 상황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모스크에 들어가서 그 확성기를 발륨을 낮춰놓든지 이제부터 하지 말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가르치는 제자들하고 이제는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만들어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기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고요, 함께 기도할 때 지속적인 그러한 그 기도가 진행될 수가 있고요,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응답을 통하여 서로 격려가 되고 아름다운 그 기도 운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나서도요, 그 기도가 계속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요,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라는 그러한 그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상황을 보고 불평합니까? 근데요,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상황보다는 그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년간의 팬데믹은요, 이제 사람들 중에 많은 그러한 그 간증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 팬데믹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재택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함께 밤 9시만 되면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가정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의 그 오묘한 맛이 다시 한번 삶 속에 온전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그 유익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관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상대적인 그 부분에서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자리,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요, 그것을 통제하시고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올해 한 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훈련이 우리의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요, 결국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상황이 쉽게 바뀌나요? 문제가 쉽게 풀리나요? 관계가 쉽게 해결되나요? 때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상황, 그 문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면요, 우리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소망의 샘물이 솟아난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죠. 히브리어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구약의 헤세드가 헬라어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로 바꿔집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떤 약속은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어떤 약속의 관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요, 그것은 절대 불변합니다. 분명합니다. 꼭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팀에 의해서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여기 나오지요. 이것이 아침마다,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mercy, 영어로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향하는 그 아픔,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아와도 금방 또 배반하고 돌아와도 금방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연약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긍휼의 가장 극치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의하여 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웃으면서 하셨겠는가? 애타는 심정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내신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있는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지만요, 우리에게도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나요? 잠잠히 기다리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을 때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문제는 때로 여전하지만요,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할 줄 알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찬송가 393장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my Father. 여러분, 이 찬송은요, 켄터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타머스 칫섬 목사님이 시로 쓴 그러한 이 작사를 한 그러한 찬양곡입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 갔고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다가요, 병을 얻었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사역을 1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그만둬야 됐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계속 써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요, 이 가사를 가지고 또 다른 윌리엄 린얀이라는 목사님이 또 곡을 붙였습니다. 그도 역시 목사입니다. 20대 목사가 되었지만 그도 역시 병으로 인하여 목회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작곡을 계속했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나타나는 그 작사가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찬양곡이 된 겁니다. 선교대회에서, 아니면은 전도대회에서, 아니면은 어디서나 불리우는 그러한 찬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병이 들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를 힘들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그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기를 원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작사, 한 사람은 작곡, 그리고 이 곡이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귀한 영광은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 줍니다. 저희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찬양곡을 쓴 두 분의 그 목사님들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는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